찬양하신 후에 서두신 것으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큰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전능하시고 유일한 방패막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며 기쁨으로 충만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부족한 심령으로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죄 많은 저희들 주님 앞에 회개하옵나이다. 필요할 때만 또 헛되고 헛된 것들에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해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저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든 심령, 아프고 병든 몸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받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이끌어주시는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꿈의 한마음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 전에 와야 할 마땅한 자녀들 일일이 살펴주시옵시고 주님을 멀리했던 그 마음 회개하고 완전한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길 간절히 원하오니 꿈의 한마음교회의 십자가를 그들의 마음속에 환히 밝혀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흩어졌던 우리 모두 다시 합심이 되어지는 하나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 김승현 전도사님 여러가지 맡은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 어려움 없게 하시고 더욱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 하나님께 삶의 관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친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이에 세우신 황영아 김은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정과 사택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고 세상과 하나님의 삶을 잘 구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흘리사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길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될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은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길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을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거래.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거래. 참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5년 전에 1867년
소련이죠. 지금의 러시아. 단돈 720만 달러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 원에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습니다. 당시 소련은 크림 전쟁으로 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영국이 알래스카를 넘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미국에 팔았습니다. 이것이 훗날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그런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인들조차도 쓸모없는 땅을 샀다라고 하며 이 거래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수십 년 후에 사정이 한 180도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30년 후인 1897년 이 알래스카에 있는 유콘강 기슭에서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경 이 프로도만에서 대형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세계 3위의 석유 매장량 국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러시아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상 가장 미련한 거래로 인하여서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이 알래스카는 석유뿐만 아니라 석탄과 천연가스 그리고 구리, 정말 이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관광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러시아로서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그런 거래를 한 것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미련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그 이야기입니다. 중동 지방에서의 팥죽이라고 하면은 이 젓갈색 통에 밀과 보리 같은 곡류와 양파 그리고 이 감람류 등을 넣어서 끓인 그 음식입니다. 그러나 이 장자의 명분은 가정을 통솔하는 그런 권리입니다. 장자의 그 명분을 가진 아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이 아버지의 권리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유산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더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까지 계승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위임장이었습니다. 그러니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은 정말 이 비교조차 안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에서의 그 성격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이 야곱도 문제입니다. 이런 야곱에 대해서는 창세기 27장에서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팥죽 그 한 그릇을 위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이 성경은 이런 에서를 한마디로 망령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망령된 자는 불경건한 사람, 신앙심이 없는 사람, 또한 사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그리고 또한 무신론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망령된 자를 속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정말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왜 성경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나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그 에서와는 다르다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중에 에서와 같은 그러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에서와 같이 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처럼 망령된 자는 아니어도 적어도 에서 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은 이 에서의 말씀, 이 에서의 말을 통해서 망령된 자의 그 모습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망령된 자는 영의 생각보다 육의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이 모든 것이 영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은혜, 또한 축복, 사랑, 평안, 기쁨, 사명,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영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모든 것은 이 육의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이 영의 것이고 또한 반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은 모두 육의 것입니다. 이 성경은 육의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육을 더럽고 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과 이 육신이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가 우리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언제든지 이 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이 몸을 위해서는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먹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라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 먹자고 하는 일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먹는 것 중요하지만 먹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먹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좋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 다른 사람이 못 먹어본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을 먹으면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먹방이 유행입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급 재료를 사용해서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또한 특별한 것을 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어보지 못한 것을 먹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좋은 음식, 좋은 것 먹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맛있는 것 드십시오. 몸에 좋은 것 드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고 또한 먹기 위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 먹는 것이 하나님보다 먼저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먹는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먹는 것을 예로 든 것은 바로 에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숙한 그런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늘 사냥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이 에서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허기진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의 그 명분을 팔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안 먹으면 죽습니까? 아니죠.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1시간 아니 한 몇십 분을 참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에서는 철저하게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의 것보다 육의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에서를 보면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중에 에서와 같이 실제로 팥죽 한 그릇과 이 장자의 명분을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이 에서와 같은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10억 원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억 원을 줄 테니 이 장자의 명분을 팔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 흔들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100억 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냐고 장자의 명분을 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팥죽 한 그릇과 이 100억 원의 차이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것이지만 100억 원의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결국 이 팥죽 한 그릇이나 100억 원이나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이나 100억 원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이나 결과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망령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팥죽은 육의 것을 대표하고 또한 장자의 명분은 영의 것을 대표합니다. 육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판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에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팥죽 한 그릇과 비교할 수 없이 대단한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파는 영적인 것이 장자의 명분과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에서인 것입니다. 이 에서의 이야기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일상생활 속에서도 에서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늘 주일 성수 잘하시는 그런 집사님이 제 이름 안 보이는 겁니다.
혹시 아프셔서 못 오셨나 걱정되어서 예배 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화선으로 들려오는 이 집사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답니다. 많이 아프신가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말입니다. 꽃가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 주일에 몇십만 원짜리 이야기 들어와서 교회에 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생각하기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집사님이셨는데 몇십만 원 때문에 죄를 타협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라고 합니다. 몇십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육적인 것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그리고 사명보다 예배보다 먼저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 때문에 몇십만 원 때문에 또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죄를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또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또한 뒤로 미루는 것을 절대로 아주 작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에서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에서가 사냥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나를 혹시 탐탐 노리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이 야곱의 성격을 보면 아마도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야곱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거래를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에서가 육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에게나 이런 거래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서에게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거래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 에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육적인 것을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것을 위해 육적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몇백만 원 아니 몇십만 원 포기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광신자라서 배가 불러서 그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고지식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세상을 사느냐라고 충고 아닌 충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 상황에 따라서는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이 우리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육적으로 귀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불의 전차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1981년에 제작된 이 영화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영국의 두 선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리는 독실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그리스도인 에릭 리들과 또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달리는 유대계 영국인 헤럴드 아브라함의 실제 이야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뛰어난 작품성과 영상미로 인하여서 작품상을 비롯하여 아카데미 4개 부분을 수상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였던 에릭 리틀은 영국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이 100m 정말 세계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러니 이 100m 금메달 그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100m 경주의 예선전이 주일에 열렸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경기를 포기합니다. 에릭 리들의 그 말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각 신문에서는 옹졸한 신앙인,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만 양보하면 안 되느냐라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 결국 에릭 리들 대신에 해롤드 아브라함이 100m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내고 에릭은 다른 종목에서 메달을 딴 친구의 양보로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400m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영국은 100m와 400m에서 이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영화가 감동적인 실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나의 일이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금메달을 포기하고 세상의 무서운 비난도 감수하면서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팥죽 한 그릇과 금메달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금메달도 팥죽 한 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것도 팥죽 한 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그 어떤 것도 팥죽 한 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자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것이 먼저입니까? 두 번째로는 이 망령된 자는 장래의 영광을 위한 현재 고난을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은 후에 얻은 것이 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장래의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그러나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지금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서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이지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이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래의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지금 내가 힘이 든데 장래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망령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장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현재의 고난도 기꺼이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찾아 고통을 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남성까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구절만 알고 있지 뒤에 구절은 잘 모릅니다. 뒤에 구절까지 암송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이 앞에 구절이 아니라 바로 뒤에 구절인 것입니다. 믿음의 죄업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고 있는 이 현재 지금의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의 핍박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로마의 핍박보다 더 고통스러운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배신자 또는 이단자로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위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안과 밖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 앞에 있는 기쁨, 즉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 기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 예수님처럼 현재의 그 고난을 이겨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그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아멘. 그래서 진짜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이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립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과 그 고난 때문에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은 정말 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 한 알의 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입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는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그분 한 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기쁨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이 영광을 바라보시고 기꺼이 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계산 잘하며 사십시다. 이것을 계산할 줄 모르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쉽게 번역한 메시지는 이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봅니다. 밑에 것만 읽습니다. 에서의 증후군을 조심하십시오. 잠깐 동안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평생 지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팔아넘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먼저 구하는 이런 에서 증후군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에서 증후군이 고개를 들 때, 우리 안에서 이 에서 끼가 발동될 때, 육신의 것은 이 팥죽 한 그릇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릴 팥죽 한 그릇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것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금메달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릭 리들처럼 금메달이 아니라 지혜를 선택하면, 세상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선택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금메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 명예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에서 증후군 때문에 이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중요한 우리에게는 장래의 영광을 위한 이 현재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그러한 에서 증후군이 있습니다. 영광은 원하면서도 영광을 위해 지불해야 할 희생을 외면하고 싶은 그러한 애석기가 발동될 때 영적인 계산기를 집어들어야 합니다. 현재의 배고픔을 피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 것인지, 아니면 이 현재의 고난,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장자의 명분을 지킬 것인지, 둘 중에 어느 것이 복인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팥죽도 먹고 또한 장자의 명분도 지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의 전차의 주인공 에릭 리드는 금메달 리스트의 그 영광을 뒤로하고 24세의 젊은 나이로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1945년 44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에릭 리들이 불쌍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는 이 에릭 리들은 오히려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이제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영의 것보다 육의 것을 먼저 구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그러한 고난을 외면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미련한 그러한 거래를 회개하십시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충만해지는 은혜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거리였으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서를 통해 망령된 자는 영의 것보다 육의 것이 먼저이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은 육의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몸도 거룩히 관리함으로써 우리의 몸이 언제든지 이 죄의 통로가 되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망령된 자는 장래의 영광을 위한 현재 고난을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장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주역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돈이 더 중요하다, 세상은 금메달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충만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주님을 위한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11절을, 또한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러한 저희를 되게 하시고, 또한 나가 있는 그러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이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렇듯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좀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또한 어느 곳에 있든 앉아나서나 섰을 때마다 복의 복을 받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를 이렇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참 이렇게 주보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를 잘 활용하시면 그냥 한 장 아니면 2장 가져가셔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4월 17일이 다다음 주가 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고난 받으신, 고통을 받으신 그러한 것을 늘 묵상하면서 정말로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르신 뒤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이 시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거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바라며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거룩히 관리함으로써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